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현장과 영상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잠깐 옆에 분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구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또 수요 기도회는 호산나 성가대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임시 당회가 낮 1시 30분에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안수집사의 모임이 1시 30분에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화요일 구역장 모임 종강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1예배실에서 모입니다. 또 우리 구역장님 참여하셔서 유종예배가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킨더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8월 15일 청년부 영스까지 한 달 반 동안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오니 주님께서 은혜와 회복과 감사를 우리에게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충만한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복된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91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리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베푸신 맥주 감사주의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진정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코비드 바이러스가 이제는 종식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잃어버린 일상과 변해버린 환경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것을 상실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저희에게 맥주절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지 않는다면 아무 열매를 얻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으로 열매를 얻게 됨을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절기를 맞아서 여름 행사를 시작합니다. 어제 킨더컴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키즈와 유스 영스컴 수련회를 통해 그동안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울려 교제하지 못했던 열정을 되찾아서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의 훈련을 통해 여호와 샬롬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 선교지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서 예배하는 기쁜 소식들이 오가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사역에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리더십의 교체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과 부흥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과
이루어 가실 역사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김상선 목사님을 성령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는 말씀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 예배 순서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헌신을 통하여 더욱 빛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허강욱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회개하며 은혜가 회복되어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넘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 전에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실 그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충만히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나아갈 길과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감사와 성교와 또 각종 예물 드려지는 11조와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시옵시고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든든한 기도와 동역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봉헌의 예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며 우리의 구원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성가대원들 한 분 한 분 보니까요, 마스크를 다 안 쓰셨어요. 예, 이런 놀라운 은혜가 또한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하는 시간을 살아오셨나요? 한 주간의 삶이에요. 지난주 설교 말씀이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나눴는데, 우리가 정말 매추감사절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얼마나 생각과 감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니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볼 때도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또한 있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주실 은혜들 제목들이 참 많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를 본다면 저 상반기 가정 속에서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놓고 이렇게 흘러왔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또 상반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코로나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게 완화되고 종식되는 그런 발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다시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지난 상반기의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어떤 말씀을 성도님과 함께 나눌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민수기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수기 오늘 말씀 28장의 말씀 보면은요, 오늘 하나님께 절기로 또 예배로 제사로 드려지는 그 이야기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가운데 7절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맥주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에 이런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상황들을 한번 저희가 돌아본다면은요, 민수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출애굽하겠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세우셨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째 되는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이야기의 시작으로 민수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그 3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의 일정 가운데 40년의 시간을 속에서 38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민수기는 담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38년의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나요? 아니죠.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반역, 그들의 우상 섬김의 이야기들, 또 그들의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가나안의 그 여정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가게 하셨고, 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의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 가운데요, 그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말씀 보면은요,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반역함을 통해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고라 자손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대를 잇게 하셨어요. 그 후손들이 후에는요, 성전의 문지기로 하나님께 봉사했고 또 성가대원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던 인물들이 반역한 고라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썼던 말씀 중에 시편 84편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우리 인생도 고난과 고통의 아픔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이 지금 계신가요? 지금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감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을 지나면은요, 샘물이 터지고 비가 내리는 축복이 그 성도님의 심령과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쳐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그러면 어떤 날일까요? 맥주절의 의미는 지난 상반기 동안 주셨던 은혜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한 해 동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드렸던 절기가 맥주절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28장 읽었던 말씀 보면은요, 단지 우리가 1년에 한 번 맥주절 아니면 추수감사절 이렇게 그날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예배하고 드리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8장을 전체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에서 8절까지는 날마다 매일 주님께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상번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상번제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28장의 9절과 10절 말씀에는요, 한 주의 삶을 보내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주님께 예배해야 되고 제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이야기를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1절과 15절은요 매달 첫째 날에 월삭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첫 번째 달에 월삭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읽기 전에 앞에 16절과 25절 말씀에는요 매년 6월절이 되면은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와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6월절에 대한 예배를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6절 이하는 77절 맥추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그 감사의 예배와 제사는요 그냥 어떤 1년에 한 번 행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에 한 번 주님께 주일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민수기 28장은 우리에게 문역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장에 가니까 다음 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팔절을 지켜야 된다. 대속제일 가운데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또 장막절 가운데 한 해 동안 주셨던 그 은혜를 마지막에 감사하는 그 장막절 가운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민수기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38년 동안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이야기죠.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중요한 포인트는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밭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나안 여정은요 유목민의 여정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죠. 그 말씀을 미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여정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농사를 지을 것인데 농사를 지을 때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예배와 이러한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준비시키신 그 말씀이 오늘 민수기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감사의 제사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매주에 한 번 이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라는 것을 민수기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지만 이 이후의 일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여정 그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출애굽 1세들은요 반역과 불평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농사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드리려고 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사사기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 이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세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죠? 예배하지 않은 세대였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자기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도 몰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망각해버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들을 사사기 시대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공격을 당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회개기도하고 돌이킴 가운데 하나님께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잠시 잠깐 보호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죠. 하지만 또 제약 가운데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가장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향한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사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는요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기근, 영적인 흉년과 같은 상황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사기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한 가정을 소개하십니다. 나오미와 룻이라는 그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 나오미와 룻의 배경은요 사사기입니다.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 엘리멜렉에 있는 그 나무의 가정이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나오미의 가정은요 남편도 죽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어버리고
오르바라는 며느리 떠나버리고 이제 남은 누시라는 며느리와 함께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에 돌아오는 시기가 바로 보리추수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사기의 상황 속에서 누시라는 그 여인의 가정,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충만케 하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를 지킨다고 하지만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사합시다라고 오늘 말씀을 맺는다면 그냥 평범하겠죠. 저는 오늘 말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오늘 구약에 말씀하는 맥추절 이 절기 이것뿐만 아니라 유월절, 장막절, 초실절 그런 구약의 절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다가올까요? 그냥 구약에 드렸던 그냥 절기? 예배 드리고 감사하면 되겠구나는 그런 생각도 하겠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그 사건마다 이 구약의 절기와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 성취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마치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한 강의처럼 될까 염려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저는 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주일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유월절과 칠실절, 장막절. 근데 이 절기의 의미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은 초실절로도 얘기합니다. 칠실절, 이건 맥추절이죠. 장막절은 또 초막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에서부터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유월절. 영어로 보면은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왜 패스오버인지 아시죠? 죽음의 영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받은 그 집은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넘어가서 죽지 않았던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건져주심이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내보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는요 끝까지 안 된다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그 10가지 재앙의 의미도 이집트에서 믿는 신들의 한 신 한 신을 다 파괴하는 10가지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그 10가지 메시지였거든요. 그 가운데 마지막 메시지가 뭘까요?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너희가 믿는 애굽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신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장자를 죽이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은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갔다. 그 유월절,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요, 유월절 그 출애굽한 그 상황 가운데 효모가 없는 떡을 먹었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3, 3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게 뭘까요? 바로가 분노한 거예요. 너희 오늘 밤 다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누룩으로 이렇게 발교되지 않는 그 반죽을 가지고 막 도망친 거예요. 애굽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게 바로 무교병이고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그 기념하는 일이 됐던 거죠. 이게 구약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출애굽하셨다는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것을 무교절로 지켰던 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했죠.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떠한 은혜가 필요할까요? 아까 오늘 말했던 맥추절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하는데 맥추절 전에요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 이게 무엇이냐면 한 해 동안 첫 수확한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수확한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심었습니다. 첫 이삭이 났어요. 그것을 초실절,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초실절의 절기를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의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 갈 것이요. 첫 이삭의 한 단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막 나잖아요. 날 때 처음 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라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실절은요 유월절과 무교절 같은 기간 가운데 드려요. 초실절이 언제냐면요 그 유월절 기간이 안식일까지 하고요 그것을 끝맺히고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 그 첫 이삭의 한 단을 드렸던 그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다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수확의 첫 이삭을 드린 그날.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 가운데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우리가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여기는 게 뭘까요? 주일이죠.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이제 이 땅에 오신 가운데 연결되는 사건이 되는데 그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을 지켰다는 그 얘기입니다.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함께 드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77절. 이게 무엇이냐면요. 초실절을 시작으로 7 곱하기 7 49일이 지나고요. 거기다 하루를 더한 그날 그것이 77절이고 맥추절이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뭘까요? 성령이 강림하셨던 오순절 날입니다. 이 오순인지 아시죠? 7 곱하기 7 더하기 1 50 오순절.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누고 있는 오늘을 기념하는 맥추절이고 77절이고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요. 그 유대력 종교력을 보면은요. 7째 달 초하룻날 7월 1일입니다. 유대 종교력을 7월 1일 날은 나팔절이 또 등장합니다. 나팔절은요. 하나님 앞에 그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안식을 선포하는 그날 안식과 관련돼 있어요. 안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저희가 한 주에 한 번은 안식일 주일로 지키죠. 또 구약에 보니까 7년 동안 그 7년이 되는 해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는 해도 안식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희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7 곱하기 7 그러니까 49일 지나고 그 다음 플러스 해서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 그래서 모든 것을 시기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일. 그게 바로 나팔절을 비롯해서 이게 계속 확장돼 나가는 것이 안식년이었고 희년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복과 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 회복과 쉼이 땅의 기근, 땅이 쉬고 사람이 쉬고 동물이 쉬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진정한 쉼과 안식은 영원한 안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이죠. 천국에서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예수님 통해 뒤에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속죄일. 그러니까 유대력 종교력으로 7월 10일 되는 날에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드렸던 그날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날을 대속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피 흘림의 제물을 드렸고 이걸 통해서 그 1년에 드렸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다 깨끗이 씻어지는 그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한 해 동안 주셨던 모든 수확, 그 한 해 동안 주셨던 모든 곡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절기로 장막절 또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는 그 예식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속죄일이 지나고 7월 유대력 종교력의 7월 15일 기간 가운데 일주일간 거행됐던 이야기가 바로 그 장막절 마지막 초막절의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등장하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고요. 이제 이것이 왜 구약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 나가는지를 제가 이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의 절기와 안식일과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고, 진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는요, 진정으로 예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구약에는 그냥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영이 그날 지나가는 것을 보호하셨죠. 그러니까 단회적인 그런 일시적인 사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어린 양이 돼서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는요,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회복하시는 그 은혜의 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누룩 없는 떡,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출애굽 그 과정 속에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념했다면, 이제는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누리는 그 모든 이에게 생명과 영생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께 가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육신의 목마름과 줄임을 떠나서 영생의 허기짐, 영생의 구원의 그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성취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실절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렸죠. 첫 곡물의 첫 이삭을 드린 그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첫 열매가 된 것을 드린 거죠. 이게 예수님께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부활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첫 열매 되심과 같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존재가 됨을 먼저 보여주셨고, 주님을 따르고 믿는 모든 백성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면 요한복음 말씀 계속 강조하십니다.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말씀을 강조하셨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오순절 그 마가다리아방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임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은혜, 그 오순절의 성령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믿는 백성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성취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나팔 소리, 희년에 대한 안식에 대한 그 메시지, 구약의 메시지였죠. 이제는 그냥 그 1년에 7년의 그 희년의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쉼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하심, 강림하심, 그 진정한 안식과 쉼과 영생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오신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쉼이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대속죄의 개념이 이거죠.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를 대제사장에 드렸을 때 그 해 동안 지었던 죄들을 사해 주셨죠. 근데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대제사장이 또 지성소에 가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하지만 또 그 해에 또 지었던 죄들이 사해집니다. 그런 반복적인 제사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 제물 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제사해 주셨던 그 은혜의 완성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그 모든 것을 제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그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고 주님의 죽으심이 그 완성을 그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면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천성에 가서 우리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우리 3,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하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 천성, 그 영원한 안식 주님께서 이미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이 그림자가 아닌 진정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민수기 28장을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그 상권제의 포인트가 너무나 컸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 맥주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자는 그 개념보다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시대에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경외감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에겐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룻기 말씀을 통해서 그 암흑과 같은 그들의 고통 가운데도 또다시 추수할 때를 지나게 하셔서 이삭을 죽게 하셔서 그 룻의 가정의 결핍과 궁핍함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범사에 예배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과 무기력함 속에서도 추수의 때를 또다시 주셔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회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유명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범사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범사 주님께 경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실 그 은혜의 열매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닌 매일매일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공급하시고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질 소망하고 바랍니다. 제 마지막 세 개의 문구를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과거의 인생을 볼 때, 지난 상반기를 볼 때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의 현재를 볼 때도 둘러보니 감사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볼 때도 저 멀리 내다보니 주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감사의 그 모든 것들, 그 절기 지킴의 그 모든 것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완성되고 성취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네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이 땅에 고단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천성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이 없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은혜를 구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자녀들과 그 모든 삶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맥주 감사 헌금으로 올려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한 이후에 수원 이렇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맥주 감사 주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지난 상반기에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표현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와 같은 적은 예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로 감사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감사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이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현재의 삶을 둘러보니 감사입니다. 미래의 삶을 내다보니 소망입니다를 고백하며 주님 주실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소원하여 나가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